오늘 이 새벽 시간 호세아 9장의 말씀 저희들이 살펴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호세아서 4장부터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9장도 이제 그런 심판의 메시지다.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9장을 살펴보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명절,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절기, 특별히 이제 추수와 관련된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그런 메시지다, 심판의 메시지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제 호세아의 그 메시지 자체에는 심판의 메시지와 이제 나중에 사랑의 메시지가 이제 함께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이제 호세아서의 이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다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관심을 주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요, 이제 우리를 한번 점검하고, 또 이제 저희가 함께 붙잡게 되어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는 또 하루 종일 저희가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요,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이 절기를 맞아서 뭔가 즐거워하는, 뭔가 잔치를 베푸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명절과 잔치가 다 형벌의 날이 될 것이고 보응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런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먼저 들어가죠. 5절을 보시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의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명절과 절기가 지금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1절로 먼저 가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러니까 명절이나 절기가 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는 서로 기쁘니까요, 춤도 추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뛰노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명절이 되어지면 왠지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그 절기들 이렇게 맞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기쁨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을 저희들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늘 시작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처럼 뛰놀지 마라. 그 다음에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명절과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인가 음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타작마당에서도 뭔가 그런 것, 저희가 바알신만 하더라도 풍요의 신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어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섬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타작마당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만 되어지지 않고, 뭔가 우상과 이걸 연결시키고 무엇인가 우상과 연결하면서 우상에게 뭔가 나아가고, 또 그 우상과 관련된 어떤 그런 행위들, 타작마당, 이런 것과 즐거움, 음행, 실제로 어떤 음행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되어지는 것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타작마당이 이제 상징하는 어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좋은 것이 되어지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 타작한다. 뭔가 수확을 거두고 그것을 이제 타작한다. 이거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그들을 기르는, 그들에게 어떤 진짜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틀, 이거 포도주 만드는 포도주틀이라고 하면요,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음료수와 같은 그런 역할들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포도주라는 것을 이제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잘 되어져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복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도 곧 떨어져 버릴 것이다.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땅에 그들이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2절에서는 타작하게 되어지는 타작마당이지만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그들에게 도움되는 것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도 이제 끊긴다. 타작과 관련된 직접적인 것이라고 하면요. 3절은 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땅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는 애굽으로 가고 하나는 아수르로 가고, 뭐 가서 뭐 합니까? 다 노예 생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죠. 4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한다. 그들의 재물, 그들의 떡은 다 어떻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들이 이제 다시 있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4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 이거 전제와 같은 제사가 다시 있지 못함을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한다. 재물, 애국하는 자의 떡 같아서 먹는 자는 더러워진다. 자기 먹기에만 소용되고 하나님의 집에는 드릴 것이 못 된다. 진설병에 떡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제 끊기게 되어질 것이다. 백성이 어떤 그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사실 명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뭐 이런 3대 명절을 비롯해서 이런 절기들, 안식일, 뭐 그 다음에 여러 절기들에 그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6절 보시면요,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애굽에 갈지라도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간다고 하지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게 되실 것이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려, 노브에서는 그들을 다 장사하게 되어진다. 노예 생활하다가 죽임당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은이 귀하지만 찔레가 덮을 것이고 또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게 될 것이다. 예, 귀한 은이면 그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찔레가 덮어서 그 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장막 거기에 내가 좀 들어가서 쉬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가시덩굴이 가득 차가지고 장막이지만 사람이 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왔다. 명절과 절기 즐거운 날이죠. 그래서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날. 특별히 이제 추수와 관련돼서 타작마당이다라고 하면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곳에도 음행, 우상숭배,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거둔 모든 것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진정으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땅 그들이 살지 못하고 다 이제는 노예로 다른 땅에 붙잡혀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다 끊기게 될 것이다. 명절과 절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형벌과 보응의 날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후반부와 8절 9절을 통해서는요, 8절은 조금 우리 개역개정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 다른 번역들을 보면 저희들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요. 7절 후반부를 생각을 하면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건 뭐 때문이랍니까?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기 때문이다.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딱 세워놓으셨는데, 근데 에브라임은 마치 새 잡는 자가 그물을 친 것처럼 이 선지자를 대항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쁜 어떤 이렇게 추수하는 어떤 그런 절기, 가장 기쁜 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 날이 형벌과 보응의 날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잘못했고 또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에게는 이들이 대항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아가다가 그 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 이것을 기억하시고 벌하신다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이런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처음에 아주 사랑하셨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10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어떻게 생각하셨다고 하십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했고, 또 하나 더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했다.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을 가다가 포도를 딱 봤다고 하면, 포도원을 보고 거기에 포도가 열린 것을 본다고 하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이죠. 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거기서 첫 열매를 거둔다. 이거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요, 그런 것으로 북이스라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딱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여로보암에게는 은혜 베푸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형성되게 하셨는데, 딱 형성되자마자 그 바로 우상숭배로 들어갔죠.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에루살렘은 남유다에 있고, 절기 때마다 그때마다 다 백성들이 남유다 에루살렘에 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거 왕위가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 가운데 이제 그 성소를 이제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다 만들고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것이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우상, 바알볼, 부끄러운 우상에게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처음부터 가증한 길로 간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남유다에는 어떻습니까? 남유다에는 왕들 가운데 이제 나라가 갈린 다음에도 부족한 왕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굵직굵직한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도 있고요, 또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흐트러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 없을 것이다. 또 12절에서는 자식이 없을 것이고, 또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13절 후반부에는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후손이 없을 것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13절에 이제 아까
긍정적인 말씀을 하나 더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삼긴 두로와 같으나.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적인 면에서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도 있고 이스라엘 평야도 있고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있는 두로와 같은 그런 장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포도를 보시고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신 것 같이 귀하게 여겼지만 그런데 이제 바로 우상숭배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 그런 것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는 저희가 북이스라엘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릴 때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점검할 때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는지 저희가 점검하시고요. 기도드릴 때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도 소중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